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또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또 신령한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위기에 또 아버지 빠져있는 또 성도들의 삶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둔함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3절 1236쪽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었고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의지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또 신앙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과연 뭐냐? 우리는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자조 섞인 다그침의 어떤 그 본문으로 이 말씀들을 많이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다니엘의 이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를 성수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주의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뭐 주일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네가 도둑이 많아서 도둑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나라도 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믿음으로 한번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도둑을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 난감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 이후에 만약에 어떤 그 일들이 잘 풀려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다가 일이 진행이 되면 쉽지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순종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순종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폐를 끼칠 일이 있다든지, 또 자식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사실 좀 현실 문제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풀무불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 풀무불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 몸이, 내 삶이, 내 주변이 다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선교를 가게 됐을 때에도 선교 현장에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또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뭐 선교를 가게 되면은 갑자기 아픈 분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교 현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또 남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건짐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거든요. 건질 때도 있지만 죽어야 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빼내시기도 하지만 옥에 갇힌 야고보는 순교를 맞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우리들이 볼 때 건져내시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도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사실 힘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주님 앞에 끝까지 맡기는 것이 충성인데 결국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러한 것들이 쌓여져 있을 때 가능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약 한 첩 저 먹고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밥을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크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쌓여져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자녀를 낳은 시간이 100세입니다. 그러면 25년인데 거기다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삭의 나이를 한 14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25년에다가 14년 정도를 더하게 되면 거의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75세에 부름받아서 거의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 주실 때까지가 40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어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도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그 신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쌓여져서 모리아산에 순종까지 가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가는 그 삶 속에 거기에 우리 안에 열정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진행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나의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지기 시작을 하고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열정이 불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뭔가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안에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열정들도 더 불듯이 일어나게 돼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그걸 순종하게 되면 그 속에 우리 안에 더 어떤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용서와 축복 이런 것들이 더 샘솟게 되고 더 뜨겁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어떤 그 단계로 간다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일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많은 일들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쉬운 현실은 분명히 없지만 쉬운 순종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어려운 일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나아갈 때 그때 한 발 한 발 디디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신앙의 성숙도도 더 자라나게 되고 더 큰 순종의 자리까지 모리아산의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순종의 걸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